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김연승 교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 1부에서 4부까지 있는 교회의 경우는 되게 목사님이 같은 설교를 4번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통 오전에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을 때는 오전에 설교 한 편, 오후에 설교 한 편, 그런 게 좀 익숙한데 같은 교회에서 오전에 설교를 2번 이어서 하기는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 좋네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뭔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나라 말에 띄어잇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런 게 되죠.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이 아까 우리 찬송 부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면 그렇게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인데 그분은 그렇게 계속 들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하면 하나님이 또 뭘 해주시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띄어쓰기 끊을 때 끊고 굉장히 중요하죠. 또 어떤 제가 아는 할머니는 예수님을 나중에 믿게 되셨는데 그 할머님은 예수를 믿게 되면서 교회 다니시게 되면서 커피를 그렇게 잘 마셔요. 많이 마시고 틈만 나면 커피를 마시고. 그래서 할머니 이거 커피가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커피를 마시냐고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커피를 자꾸 마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급회로 속죄함 얻었네. 그걸 커피로 속죄함 얻었다고 들으셔가지고 내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커피를 자주 마셔야 된다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끊을 때 끊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하나님, 특별히 여호와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사실 그 여호와 이름 하면 저는 성경 번역하면서 그 고민했던 그 기억이 살아나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부족말로 뭐라고 번역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초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도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캐톨릭과 신교가 나뉘게 되었죠. 캐톨릭은 뭘 택했냐면 하느님을 택했어요. 우리가 대대로 하늘님이 있었잖아요. 한울림, 하늘님. 그래서 니을이 탈락해가지고 하느님. 그래서 전통적인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을 쓴 거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걸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늘님이 참 좋긴 한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우리가 말하는 God, 영어의 God과는 차이가 많다. 그래서 하느님을 써버리면 그 하느님이라는 것에 들어있는 온갖 이미지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성경과는 상치가 된다. 그래서 이름을 만든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는 하나이신 유일하신 분이시고 님에다가는 존귀의 의미를 뜻하는 님을 붙이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하느님. 또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느님을 쓰기도 하죠. 이와 같이 이 신의 이름을 뭘로 붙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르냐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볼 겁니다. 이 앞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보내심을 또 받죠. 그래서 바로 앞에 서죠. 그래서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 말했는데 내놓기는커녕 이제 더 혹독한 벌을 내리죠. 이 너희들이 말이야 지금 편해서 그렇지 한번 고역을 당해보라 그래가지고 더 힘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록을 맡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가지고 불평을 전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우리 백성을 내놓으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금 힘들고 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불평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장면이 5장 22절 23절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어찌하여라는 말을 2번씩이나 써가면서 지금 모세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요. 아니 당신이 보내서 당신이 하라고 해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내어 보내주기는커녕 더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를 2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게 바로 학대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학대했다는 내용이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단어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누가 학대한 거냐? 이것도 중요해요. 주체가 누구냐? 학대한 주어, 문장, 그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 23절에 보면 파라오가 이집트의 황제였던 파라오가 학대했다는 게 분명해져요. 그런데 22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학대했다고 주어가 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 명령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집트 파라오가 더 화가 나가지고 더 고역을 시켰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이 모세가 불평하는 이 내용이나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뭔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23절에서 바로가 우리를 학대했다. 그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학대했다고 이렇게 말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대라는 단어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탄압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문제를 일으킨다, 문제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서 이 단어는 뭐라고 되냐면 악을 행한다. 히브리 말로 악이 라아라는 단어인데 악을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선이라는 단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토브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다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날마다, 거의 날마다 좋았다, 좋았다.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선, 착함, 이걸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모세의 출생에서도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를 보고 잘생겼다. 이 잘생겼다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라는 그 어린아이가 핏기도 아직 남아있는 모세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지금 구원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봤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나온 자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자식이기 때문에 선하다, 예쁘다, 이쁘다, 잘생겼다, 그런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은 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악이다, 라아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근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파라오에서, 바로에서 나온 것이에요. 결국 그렇다면 바로는 왜 악을 조장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 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서 나오는 게 바로 악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런 말을 하죠. 사실 5장에, 출애굽기 5장에도 보시면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누구길래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파라오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을 조장하고 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라도, 친한 친구라도, 친한 직장 동료라도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악을 행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선이라는 걸 알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악 문제, 악은 어디서 나오는가, 악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여호와 이름을 얘기하면서 흥미롭게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를 알게 했지만 여호와로는 알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6,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6,000번 이상. 뭐냐면 성경의 주역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족장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 이름을 몰랐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나를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라는 히브리 말로는 내가 알게 했지만 여호와 또는 예호와 또는 뭐 다 여호와인데 야훼 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정확히 알려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아주 망령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표시는 했지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시를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가 아도나이라는 동사를 붙여놓으니까 그게 여호와도 될 수 있고 야훼도 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 여호와를 몰랐을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는 내가 나를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약시대 많이 보이셨죠.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잘 알고 있죠, 체험적으로.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체험적으로 알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호크마가 바로 지혜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유대인의 개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서 지혜라고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경험적이고 실체적인, 실험적인
그런 지혜를 호쿠마라고 얘기하듯이 여기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가 수도 없이 너희들에게 말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의 뜻대로 내가 나를 체험적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준 적은 없다. 그러나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묻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라고 말을 전할 경우에 그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묻죠. 그러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나는 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흐예 아스에르 예흐예 히브리 말이 이렇게 됐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예요. 근데 이게 시제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will be that I will b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누가 만들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존재다. 나는 혼자 홀로 있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이 동양의 철학에 보면 재밌는 것은 자유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한자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고 동양 문화에 자유, 영어로 프리돔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유케 하리라를 뭐라고 배웠냐면 진리가 너희를 속량하리라. 속량,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어에 있는 프리돔이라는 단어, 이 스스로라는 있는 거라는 그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도 보면 스스로 자에다 스스로 자자에다가 유자가 말미암을 유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어에서 나온 이 자유라는 개념이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거, 스스로 말미암은 존재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바로 자유. 하나님이야말로 완전한 의미의 자유자라는 말이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완전하게 혼자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과와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가 자유의 속성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에요. 결국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만이 자유자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혼자 계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시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이 오늘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특별히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로는 여호와인 줄, 나는 여호와라 이런 단어만 6장에만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6절, 7절, 8절, 29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전능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그 다음에 창세기에도 이미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그런 내용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12장 8절, 13장 4절, 22장 14절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여호와 이름을 몰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내가 너희들이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존재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특별한 호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의 속성, 그분의 품성을 특별하게 지칭하는 명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출애굽기에는 분명한 2가지 목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첫 번째 목적을 얘기해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제가 그리스를 가보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스 말을 쓰죠. 우리 성경은 이 그리스 옛날 말 고어를 쓰고 있고, 이 그리스 현대인들은 현대 그리스를 씁니다. 우리가 마치 고어 한국어가 있고 현대 한국어가 있는 것처럼 그대로 그렇게 써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단어가 고어 헬라어를 그대로 써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딱 보니까 헬라 글자로 딱 써놨어요. 엑소도스. 엑소도스가 뭐냐면 헬라 말로 출애굽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빠져나온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그걸 써요. 굉장히 색다른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어디서 빠져나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는 거, 이게 바로 출애굽의 첫 번째 테마이자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출애굽기에 그 목적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또 하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세상 만민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모두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개구리, 그다음에 나일강,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의 신이에요. 그 신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나만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두 번째이자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 지어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내용에 보시면 여러 군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단어가 쭉 나옵니다. 물론 오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등장인물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말했다, 당연히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아주 유난히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 출생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모세 출생에. 하나님은 뒤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암시만 주고 있어요. 그런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죠. 이제 오늘 내용에서 5장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셔서 이제 바로에게 어떻게 벌을 내리시겠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구원하시겠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아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혼자 영원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런데 그 인간은 딱 반대예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피조물이죠. 또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유한하죠. 그렇다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유한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과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말씀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연결점이 없어요. 연결점이. 왜냐하면 너무도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영원히 계신 분, 완전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스스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존재. 이 두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분이 공급하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잘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결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 14장 6절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인데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신앙인에 있어서 축복이 뭐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저주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축복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비디오로 말씀을 보아도 아니면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거두어 가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부터 거두어 가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말씀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설교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론 설교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서 복을 거둬가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자를 보면, 대선지자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이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임하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거둬가실 때 가장 먼저 그 공동체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말씀을 거둬가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거둬가셔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정말 힘들지만 요즘 세상이 가정예배 드리는 게 너무도 힘든 일이지만 둘이 드리든 셋이 드리든 넷이 드리든 가정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재단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임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말씀이 임할 시간과 기회와 그런 분위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잃어가는 것이에요. 심지어 복을 잃어가다가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죠. 오늘 그래서 이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 특별히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이 많은가? 계속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하나님? 사실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나오죠. 그동안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능력을 보여주시지, 행동 먼저 보여주시지 말씀하시는 분인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먼저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글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먼저 깨닫고 은혜를 처음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죠. 말씀이 먼저 오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느니라. 1절에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들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이집트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냐면 강한 손으로 인해서, 우리 성경에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신인 동형형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눈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든 우리는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눈도 있고 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모양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인간에게 있는 어떤 신체 일부, 그걸 가지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강한 손, 우리가 손이 힘이 세고 강하다면 손으로 뭔가 큰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동형, 같은 형태를 가지고 뭔가를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실감나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그 모든 그 내용은 사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셨던 모든 약속에 대한 성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봉급도 받지 못하고 노동력 착취만 당했죠. 근데 마지막 때 그렇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빨리 이 사람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금은 보화와 좋은 옷과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제공하죠. 빨리 떠내보내 자기들이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싹쓸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실 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에서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어떤 상황과 싸우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그런 갈등을 겪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면 심지어 등장인물들끼리의 갈등도 나오죠. 오늘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명령을 듣고 수행해야 되는 모세 사이에서도 갈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계속 제동을 거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했는데 그들이 듣겠습니까? 오늘 내용에서도 2번씩이나 12절과 30절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라는 거예요. 이 둔하다는 표현은 원래 그 표현은 뭐냐면 내 입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말에 능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모세가 말에 능하지 못한 자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이 굉장히 유창했겠느냐. 왜냐하면 맨날 양만 치는데 뭐 양치는 말은 잘할지 몰라도 보통 정치적이고 굉장한 발언을 할 때는 연설을 제대로 못했지 않겠는가. 40년 전에는 몰라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한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모세가 말과 행사에 능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잠시 40년 동안 말을 못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전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얼마나 잘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내 입은 할례받지 못한 입처럼 내 말은 형편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꾸중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또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계속해서 똑같은 명령을 그에게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유를 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그 명령을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데 가면 우리가 다시 회복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명령 순종해야 할 자리로 또 되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넘었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만약에 행하지 않고 지나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요. 그 단계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똑같은 명령을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제가 소선지서를 보면서 참 감사하고 놀랐던 부분은 뭐냐면 이 소선지서, 그러니까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죠. 선지자가 큰 인물은 대선지서, 선지자가 작은 인물이면 소선지서가 아니고 그들이 썼던 성경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선지서의 공통점 중 하나가 뭐냐면 모두 접속사로 시작해요. 제가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나서도 그렇고 호세아서도 그렇고 뭐라고 되냐면 와라는 히브리 말에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셨나요? 처음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시작하면 얼마나 우스워요. 아니 뭘 그리고예요. 지금 처음 만나서 처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호세아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기 때문에 우리 말에서는 없는 어법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모두 그리고를 다 뺐어요. 우리 성경의 소선지서 중에 그리고가 나오는 성경 없어요. 아니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리고로 시작하는 영어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너무도 분명하게 그리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바로 반전이 숨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요나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하는 건 처음일지 몰라도 나는 계속해서 말씀해왔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하셨고 이제는 내가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결국 내 명령을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까지 올 때까지 계속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건너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는 건너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크고 작은 명령들은 하나하나 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시간이 오래 지났거나 몇 번 어겼기 때문에 그래 그건 그만두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런 법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또 다시 말씀하세요.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는 바로에 가서 다시 말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의 손에서,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해내겠다는 거죠.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세 가지를 그 내용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고역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집트 사람들에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그 얘기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건 참 감사한데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말은 뭐냐?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게 깔려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지금 믿지 않는 옆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참 좋은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 가까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 내 직장 동료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화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그들의 고역으로부터 내가 구해낸다. 너들의 노역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구해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가 벌을 낼 것이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만 감사할 게 아니고 그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게 바로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들의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뭘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어려움에서 죄악으로부터 구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시면 나의 소유,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구약에 말씀하셨는데 이 소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더라고요. 보통 영어로는 peculiar belonging이라고 번역을 하던데 특별한 소유. 그래서 이건 아주 값진 휴대용 보물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히 비싼 보석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휴대할 수 있는 조그마한 보석이라면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니겠죠. 특별히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디다 놓으면 누가 훔쳐가거나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겠다는 말이 그거예요. 아주 값진 보물처럼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아가지고 항상 휴대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딸과 아들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인도했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내 언약을.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시면 무지개 생각이 나죠? 근데 무지개를 잘 떠올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띄어쓰기를 잘못했듯이. 그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무지개를 두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용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을 너희는 기억하라가 아니라 내가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갑자기 기억하시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그걸 다시 기억하고 다시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사야 49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 잊어버리겠냐고요. 엄마가 자식을 젖먹이는 걸 잊어버리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혹시 그럴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무지개를 보시고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받은 존재로 내 자녀로 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유업, 약속한 유산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산을, 유업을,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유업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바로 앞에 선 모세, 그러나 더 사태가 악화되죠. 우리가 사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뜻과 같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순종하면 복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 때문에 오히려 순종하다가 길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너는 그래도 가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내 말씀을 듣고 너는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모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을 다짐하고 신앙 회복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성안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